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가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정성숙 지휘자님과 또 오희진 반주자님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동네가 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물을 틀어서 아래로 흘려 내려 보내고 또 어제는 우리 큰아들 사음이하고 저하고 교회 주변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철물점에 가서 빗자루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빗자루가 제일 잘 쓸릴까 해가지고 종류별로 한 개씩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쓸어본 결과 어떤 빗자루가 제일 잘 쓸릴까요? 개인의 취향에 맞는 빗자루를 들고 어마어마한 먼지를 쓸었습니다. 일반 그 덴탈 마스크를 썼더니 안 되겠어서 황사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어제 빗자루를 막 쓸면서 이제 새롭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빗자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구나.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 먼지를 제거하고 또 교회 마당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니까 좀 주차장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지요. 네. 이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교회에 콘크리트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먼지는 길에만 있는 게 아니죠. 먼지가 있는 어떤 곳이든 먼지가 오래되면 그것의 기능이 저하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에 먼지가 쌓여서 믿음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먼저 두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뒤틀려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들속을 걸어갈 때 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너를 대신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이들을 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아멘. 여러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야곱에게 지금 누가 이렇게 구애를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아, 나야. 너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를 건져줄 테니까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이제 너는 내 거라고 말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왜?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하니까 네가 바다를 다닐지라도 강을 건너가도 불 가운데 있어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먼지가 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먼지가 쌓이자 믿음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날 야곱이 굴을 누리고 있는데 들판에가 떠내서 들어왔습니다. 내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굵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굵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를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배가 고픈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획득하는 장면입니다. 야, 나 배가 너무 고파. 그거 한 번만 먹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그 형에게 뭘 주기 전까지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기 전까지는 안 주겠다고 자신이 이 수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뺏는 거죠. 사실은 이 모습이 야곱의 믿음에 먼지가 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태 안에 이미 두 민족이 있고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은 누가 장자라는 거예요? 동생이 장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먼지가 쌓이니 의심이 생기고 이제 본인이 이 치열하고 이 또 치사한 방법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권을 받고 또 형과 원수돼서 어떻게 돼요? 외삼촌에게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외삼촌네 집에서는 잘 살았습니까? 외삼촌네 둘째 딸이랑 결혼하려고 하다가 엇그러져서 첫째 딸이랑 결혼하고 또 둘째 딸이랑 결혼하고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몸종들이랑 또 결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되고 자녀는 아들 12에 딸 하나까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13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그 삼촌네 집에서 좋게 나왔습니까? 좋게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 집 식구들이랑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없이 그 집에 몸종처럼 들어갔는데 딸 둘을 다 가져갔지. 그 다음에 아내가 넷이나 되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지. 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외삼촌 장인과 그 아들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뺏어가겠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장인 어른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고 장인의 아들들, 자기 부인의 남편들을 뭐라 부르죠? 예, 처남들의 눈초리가 다르고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이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아버지 재물을 다 가지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그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든든한 한마디를 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죠?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든든한 일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에 뭐가 꼈어요? 먼지가 꼈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든든하지 뭐, 괜찮지. 그리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근황이 어떤지 한번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동수랑 세계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더불어온 사람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야곱이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이 어떤지 근황을 파악하는데, 지금 형님이 마중을 나오는 거죠. 마중을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나와요? 왜 400명이랑 나올까? 왜 400명이나 데리고 나올까? 한 두어 명 데리고 나오지? 이제 왜 400명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형이랑 관계가 어떻다고요? 원수였는데, 진짜 그 군사 같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다니, 그때부터 야곱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에 뭐가 끼니까? 먼지가 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이 상황을 극복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것들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와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와 젖먹이는 30마리와 그 새끼들 30마리와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와 암낙이 20마리와 순낙이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대로 나눠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라. 그리고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야곱은 가장 앞서 가는 데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님에서 어디서 너희를 맞으러 와서 너희들은 어느 집 사람들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희 앞에 가는 이 짐승들은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너희는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에서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야곱은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신풍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알록달록한 거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들여서 이 재물을 모았는데, 이 피와 같은 재물들을 뭐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다 떼를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받고 죽으면 자기는 나머지들을 다 뺏겨도 도망가려고. 그래 마지막에 누구도 보내요. 자식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마지막에 혼자 남지 않습니까? 이 야복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3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헤매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졌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했죠. 씨름하다가 결국 얻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엉덩이 뼈가 부러진 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언제 받았어요? 아주 예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받았잖아요. 그 받았는데 하도 조르니까 또 축복을 줬지만 전 거보다 더 큰 축복은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야곱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팥죽을 팔지 말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축복받지 않고 외삼촌네 집에 가지 않았으면 이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제 느낌에는 그냥 사서 고생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야곱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아둥버둥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믿음에 먼지가 끼어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결국은 형과도 화해하게 하고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죠.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어땠다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내 뒤에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자손의 길에 연료를 주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 믿음에 먼지가 꼈기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 돌아보니까 험악했던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너무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서 내 인생이 험악했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험악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심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형통이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야곱의 삶이 험악했지만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했죠.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한 삶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앞에 문제가 무엇이 있든,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 좋아하십니까? 장자권?
여러분,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의심 때문에 그의 삶이 험악해진 거죠. 형과 원수가 되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아비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어미와 헤어지고, 또 처갓집과 원수가 되고,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의 먼지를 제거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장자의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보다 더 큰 축복 뭘 받고 계십니까? 뭘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죠. 만약에 그 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한마디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신 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돌아가시면서 네가 내 아들이야, 이 말 한마디면 뭐예요 지금? 삼성의 재산의 지분의 유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내 아들이야.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가장 클까 생각을 하자가 가장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보내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 의심하는 먼지를 제거합시다. 날려버리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한번 채워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의심의 먼지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둔 자식이라면 걱정해서는 안 되죠. 부모님이 계시는데 걱정을 사수하면 얼마나 부모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셨다고 믿으신다면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문제와 상황 가운데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한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의심의 먼지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 쌓여있는 먼지를 제거하시기 위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